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또 수요일은 어버이날이고요. 또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또 21일은 무슨 날이죠? 예, 역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렇게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하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민성 집사님. 네, 김민성 집사님은 가정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선택하실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저도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다 쳐도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가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실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중간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셔서 얘기하는가 하면요, 기독교는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정말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본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제삿날에 예수 믿는다고 오지도 않고 또 어떤 가족 행사가 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오지도 않고, 이것은 가족도 몰라보고 또 부모도 몰라보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가장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낳아준 부모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면 이 땅의 아버지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냐? 무시하라는 얘기냐? 아니, 이런 가족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구세주로,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예수,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 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봐도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냐,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할 줄 아시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그를 부르사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셨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진짜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번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요 칼로 번제하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그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 다에게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독자 이삭을 아들을 번제하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믿음의 선조로 세우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서 바로 이 믿음의 완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가지고요,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인데 누구를 가지고 시험하는가 하면요,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과 부모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고 하나가 살아야 된다면 어느 부모나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려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세워졌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그 아들을 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맹종이 아니라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바로 훈련시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요, 내 태에서, 그러니까 사레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엄청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요, 생명을 걸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자 아닌가 보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생각돼서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실수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14년간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요 99세에 나타나셔서 또 다시 언약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는데 죽은 몸인데 어떻게 죽은 몸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인가? 사라도 웃었고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은 몸 가운데 같았던 사라에게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요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해서 바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활 생명이, 부활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하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데 100세의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175세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75년간은요 모든 믿음의 과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75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75년에 바로 하나님 품으로 바로 돌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피도 눈물도 없어서 자녀를 바로 번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한 아브라함,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요 사랑하실 때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되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가족을 사랑할 때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이렇게 이 가족들을, 이 부모님들을, 이 자녀들을 바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되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도 내 부모를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인된 인간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무지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거룩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서부터요
바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바로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도 사기를 치고 야곱의 형제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바로 그 땅을 파서 파묻어 죽이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건드리고 도무지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렇게 추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죄인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타락이 계속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서 정말 사랑이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가정이 아니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것, 가정에 해당되는 그 1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살률이 1위고요. 이혼율이 1위입니다. 또 저출산율 1위고요. 청소년 불행지수가 1위고요. 또 성형수술이 1위고 또 해외 입양률, 매춘 같은 경우도요.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마음에 쿵 이렇게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12살 난 딸을 이렇게 성추행하려다가 그것이 경찰에 신고되자 그 죄가 드러날까봐 자녀를 살해 저수지에 이렇게 바로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누가 동조했는가 하면요 자신의 친모가 이 아이의 친모가 같이 범행을 같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해가지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정말 이 소돔이 멸망할 때 상황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커밍아웃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이 해체돼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정말 내 자녀가 결혼하려고 할 때 상대방 부모와 상견례를 가지고 할 때 상대편 부모가 남자 둘이 나와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질서가 해체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가정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가정을 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세워질 때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22장 돼서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믿음이 되었을 때 창세기 25장까지 75년을 이렇게 평안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속히 세워져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임이 확실히 믿어질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세워질 때 그때서는요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가족이 중심이고 내 아내가 중심이고 내 남편이 중심이고 내 자녀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섬기는 삶으로 정말 복된 가정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에 어쩌면 그 대답에는요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죄인 되지 않았다면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인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인 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바로 은혜로운 삶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이 질문에는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고요 둘 다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100%요 교회도 100%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요 정말 어떤 것이 복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임이 확실히 믿어져서 이것이 믿음 되셨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또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생활 이 복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실천적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1절에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의 성경적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5장 21절 말씀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이 5장 21절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 먼저는 가족들 간에 먼저 서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말씀의 이 교훈들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저는 요약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으로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고요. 참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도 매이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도 복종하기를 싫어하는데 피차 복종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은요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인간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청년들이
별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요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중심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본능적으로요 어디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우선이고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중심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불행지수 1위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교회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그 집사님의 내용을 이렇게 그 상담한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가지고요. 정말 나가면 그 대회 나가면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고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고등학교라는 서울예고를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 그 서울예고에 들어가서도요. 그 독일 3학년 때는 독일 전액 장학금으로 독일 유학이 결정돼 있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딸을 보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딸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었답니다. 그런데 3학년 마칠 무렵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무렵에 시름시름 앓더니만 병원에 갔더니만 무슨 암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렇게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져 가지고요 이 부모가 그래서 딸을 생각할 때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딸에게 한 말이 밥 먹어라 피아노 쳐라 이 말밖에 기억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것이 이제 대학교가 들어갈 나이에 엄마가 한 말이 밥 먹어라 피아노 쳐라 이 말밖에 기억나지 않았어. 이 엄마가 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딸에게 한 말이 밥 먹어라 피아노밖에 한 말이 없는데 다른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 딸이라서 감사하다 이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 그냥 눈물로 중보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 간곡한 중보 요청 이 소원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 자녀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한번 뒤돌아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몇 달 전부터요 실천하려고 제가 제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그 저녁 때 일과를 마치면요 벌써 웃는데 감사하다고 혜영아 수고했다 감사하다 오늘도 다 네 덕이다 네 덕에 여기까지 왔다.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왜 그래 뭐요 뭐 죽으러 가? 알았던 말을 하니까 도무지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무뚝뚝해서 경상도 남자는 아니지만 충청도 남자도요 그래 슈 해 그냥 알았어 그리고 그냥 별로 말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실천하려고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내 덕이 많고요 또 아내가 사모가 기도하고 제 목사가 된 것을 찬성했고 그래서 밀어주고 하니까요 목사가 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법에 다 내 덕이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실천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제 된 거 좋아하더라고요. 요새는 계속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이 사랑을 덧입을 때, 내가 이런 사랑을 덧입었음을 알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또 넓어져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과 또 지경이 넓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배우자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가족들에게 복종하려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중심돼서 그것을 바라보고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에 맞춰줘서 정말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요, 또 평생에 이런 믿음의 사랑으로 딸마다 변화돼 가심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로 175세까지 75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보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